여러분, 심령이 뜨겁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제가 뜨겁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가리켜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 심령이 뜨겁다. 찬양할 때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다. 야구장에 가면 막 소리 지르고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음식점에 갔는데 젓가락으로 끄적끄적하고 있으면 이 사람 병든 사람이거든. 병든 사람. 결혼식 가는데 한쪽에서 울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심령이 병든 사람이에요. 학교를 가면 공부를 흠뻑하고 땀 흘리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뇌 많이 쓰면 배고픈 거 아세요? 도서관에 가면 뜨거운 거 아십니까? 도서관에 가면 뜨겁습니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들어가면 후끈후끈해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열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돌아가니까. 그리고 한껏, 나는 뭐 그런 경우 별로 안 해봤지만은 막 몰입해가지고 이 지식의 이 재미도 있는 거거든요. 시간 간 줄 모르고 책을 읽고 공부에 몰입했다가 팍 일어나면요, 배가 확 고파요.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찬양을 할 때 내 목젖이 드러나도록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왔으면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송을 하러 왔으면 찬송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철야하는 기도가,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응? 여러분, 이 말씀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경고를 누차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빨간불이 복이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경고판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하고, 그 에너지를 비축해야 환난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생겨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됐어요. 걔들이 무릎을 꿇고 방언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도 은혜 받아서 불을 받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씩 방언을 해요. 근데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 입에 떨썩하면서 기도도 못해? 죽어야지. 죽어야 돼. 남들 다 이렇게 찬송하고 울고 결단하고 그러는데 땅 쳐다보고 앉아있어? 죽어야지. 이 그릇을 닫아놔 버리면 성령이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 봐. 이 안에 물 한 방울이 들어가는 건지.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아서 펄펄 뛰는데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앉아있다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 불을 받으십시오. 이 불을.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게 불이에요. 표현하는 것이 불이지 꼭 뜨거움을 의미하지는 않아. 그러나 뭔가 있다는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커피 못 먹듯이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어요. 미지근한 사람들. 자,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단어. 몇 번? 놀라지 마십시오. 2번 나옵니다. 이 방대한 이 책에서 성공이라는 말이 2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영적인 것과 믿음에 관계된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고 전도서에 나와요. 욥기서하고 전도서. 욥기서 5장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성공이잖아요.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덧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거 세상적인 성공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목회 성공 틀린 말이에요.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목회 성공이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가 성공이에요? 십자가는 성공 아니에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긍정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긍정? 놀라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긍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무심코 오해하고 쓰는 것들이 있어요. 비슷해.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 근데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늘은 노력한 자를 돕는다. 천만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비슷한 말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와서 암약하고 교회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 진짜 교회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이상하지를 않아. 야, 저 목사 출세했네. 그건 교회 아닌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교회에 왔는데 견디지를 못해. 여기는 못 다닐 것 같아. 이 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둘 중에 하나를 요구받는 거예요. 네가 떠나든지 네가 버리든지. 여기서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 결단을 요구받았어요. 제자들이 주님 만났을 때 떠나야만 버려야만 주님 따를 수 있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라 하나님 나라 나는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지금 쟁기질을 하면서 천국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틀린 일이라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치밀하게 사단의 공격하에 사단은 거대한 밑구름을 그리고 있어요. 거대한 밑구름.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났다. 그 사탄이 한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 아주 조무리한 시시한 일은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사탄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말이죠. 김정은이가 어디 남한의 어떤 한 사람을 암살하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핵을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잖아요. 이 핵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 사단이 생사를 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변질시키고 타락시켜서 통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통째로. 이 마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은 옳은 것인가? 아까 내 성공이라는 말을 무심코 했는데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다니까? 한편의 강도예요. 우리 생각에 우편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를 삼킨 고기는 고래다.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말 성경에. 큰 고기에 큰 고기. 고래일 가능성은 많지. 사울이 굴러 떨어졌다. 하늘의 빛을 보고 다메섹도 상에서 뭘 굴러 떨어져. 말 안 타고 걸어갔는데 뛰어갔는데 말 탔다는 말 없어요. 근데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없는 소리. 이건 작은 일이죠.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러한 작은 실수들은 상관없는데 큰 맥을 잘못 짚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가? 오늘의 강단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에? 오늘의 교회는 예수님이 하라 하신 걸 하고 있는가? 오늘의 성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릴 게 너무 많고 포기할 게 너무 많고 힘든 게 너무 많아서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 구원해 주신다. 그걸 복음으로 둔갑시키는 이 개상망측한 복음. 타협이 복음이고 좋은 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편한 것이 복음인 양. 그런 착각들. 그래서 축복관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
아니다. 크게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 쫙 나오는 게 있어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거.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암암리에 전부 이 3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극성 맞다 생각하고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자,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했다니까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뽑았죠. 그들을 뽑은 목적도 분명해요. 마태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봅시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병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귀신 쫓아요, 안 쫓아요? 쫓는 교회도 있죠. 물론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 교만해졌어. 그리고 그것만 막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한번 쫓았으면 말아야 되는데 매주 쫓아.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쫓아. 그러면 이제 자유해잖아요. 그리고 쫓아 나갔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으로 채우면 되죠. 근데 매주 쫓아. 마치 귀신 쫓아내는 축사에 중독된 것처럼. 그건 옳지 않죠. 그렇지만 안 쫓는 것도 그만큼 위험한 거야. 에? 잘못된 교리로 가는 것만큼 안 쫓는 것도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비중도 중요해요. 비중.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10%의 일을 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10%만 하면 돼. 예수님이 90%의 어떤 걸 중점을 하셨다. 그러면 교회가 90% 중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율도 중요해요. 비율도. 예수님이 어떠한 거대한 담론, 어떤 주된 것들을 말씀하기 위하여 작은 걸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머물게 놔둬야 돼요. 그리고 큰 걸 지향하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 생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덕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생명은 버리고 도덕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교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참된 교회는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대단히 원색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극단적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약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런 말씀을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실 리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강단에 선다면 그럴 리 없지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면 휴거가 일어나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했을 때 과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법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설교를 하시는 게 강단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진짜 강단이에요. 많이 모이는 거, 설교자가 많이 공부한 거, 뭐 설교자가 어떤 확실한 신학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할 법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별소리를 들어도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이단입니다. 하지 말한 짓을 하면 이단이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 어디서 이따위 소리 하면 이단이에요. 인간이 어찌 보혜사가 돼?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어찌 인간이 보혜사 역할을 하냐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지요. 그게 이단이요. 거꾸로 이단 비슷하게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게 보이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뭐가 있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교회가 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교회.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교회. 사람을 죽이는 병원만 위험한 게 아니고 사람을 못 고치는 병원도 위험한 병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라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죽여버리는 거 영을. 그런데 살려내지 못한 병원은 표가 안 나요. 왜냐? 와서 못 고쳤어. 근데 여기서 안 나니까 다른 데 또 가는 거예요. 돈만 버리고.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 또 다른 환자가 오고 하니까. 그걸 뱅뱅뱅 돌게 만드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지는 않지만 직무유기하고 있는 병원이라. 고치지 못한 병원. 그리고 환자 탓을 하고. 너무 늦었다는 동. 이거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대단히 원색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강력했어요. 극단적이에요. 보십시오. 따르라. 뭐 타협 없어. 따르라.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안 된다. 버리라. 이거 버리면 나 죽습니다. 그러면 너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는데 너는 알아서 해라. 재산이 너무 많아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여 돌아가요. 죽으라. 십자가에서 죽으라. 나를 따르려거든 죽으라. 그럴 준비가 돼 있으면 따르라.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숫자는 작았지만 순도가 굉장히 진했다는 거예요. 이 순도가 어마어마하게 진했어요. 그래서 숫자는 미천했지만 초대교회는 구원은 거의 프로테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거지. 오늘은 물을 타버렸어요. 못 견디니까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물을 타기 시작하니까 물 타는 신앙이 돼버린 거죠. 순도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를 몇이나 만나겠냐. 순도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을 내가 몇이나 만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의 신앙인과 교회라면 당연히 이런 죽고 따르라 버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외쳐져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오실 때 단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과 메시지들이 전해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개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즉 초기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비교적 충실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변질되고 타락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탄생한 초대교회 교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아주 흡사한 일들을 했어요. 전도도 오늘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전도는 능력 전도라. 능력 전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말로서 전도하잖아요. 이것도 기회예요.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전도와 그 당시의 전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의 예배와 그 당시의 예배가 같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 예배는 항상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눈물과 돌아옴과 애통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눈물이 없는 예배가 예배예요? 죄인이 돌아오지 않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일 수 없지요.
기적이 없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이것이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탄스럽다. 남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걸 충실하게 증거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과 기적으로 그 말씀을 보강한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서 안 믿으니까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섭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성에 들어가 버리면 성이 소란돼 버려요. 마술사들이, 그 점술가들이 점하는 책들을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살라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후에 300년이 넘어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더 이상 사냥할 이유가 없어진 동물원에 갇힌 사자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야성을 잃어. 발톱은 있는데 사냥을 못하는 발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설교는 하는데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설교. 모이기는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모임. 기도는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기도. 전도는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전도. 이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물원에 갇힌 사자는 사냥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때가 되면 먹을 것이 나오니까. 뭐하러 힘들어 사냥을 떠나겠어요? 뭐하러 힘들게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뭐하러 힘들게 애써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이제는 희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는데, 로마가 국교가 됐는데, 기독교가 따뜻해지고 기후가 맑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뭐하러 힘써서 들판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며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하며 들판에 가서 비바람과 싸워낼 이유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책략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영이 한없이 약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달라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과 오늘 우리의 고민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했던 것은 세상적 고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90% 이상이 세상적 고민입니다. 점장이한테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과 주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피해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약해졌다. 이렇게.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길들여진 기독교, 세상에 길들여진 기독교, 이빨 빠진 호랑이. 모양은 호랑이야. 소리는 내 어흥하고. 처음에는 무서웠지. 근데 알고 봤더니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빨이 없어.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게 됐어요. 마귀가, 원수가, 귀신이 교회를 더 이상 무서워할 이유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안 쫓아내는데? 안 쫓아내는데? 귀신 들려와서 앉아있어도 교회에서 안 쫓아내는데 뭐하러 무서워해? 그 말씀이 예리한 칼이 아닌데 뭐하러 무서워해? 못 견뎌야 괴로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사람은 공동체, 교회, 개인, 국가, 하나님 나라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뭔가가 본질이 하나 빠지잖아요.
그 빠진 것은 반드시 대체물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대체물이 채워져요. 예수가 빠진 자리는 반드시 뭔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사기꾼이 사기를 쳐놓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흔적을 안 남기고 그것에 뭔가를 대신 채워넣는다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중장부가 있는 거예요. 이중장부.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주머니는 비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실제로는 거덜난 부자예요. 근데 자기는 부자라고 속고 있어요. 실제로는 복음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실제로는 예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있다고 착각해요.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요.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대체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복음의 능력이 빠지고 신유의 능력이 빠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이 빠지고 하나님의 현존하신 살아계신 능력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를 대체하는 대체물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뭐냐? 신학이고 이론이고 교리고 철학이고 세상적 학문이다. 그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일전에 제가 말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집에 오면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허무해. 이게 도대체 뭘까? 내 주변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고 왜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목사님이 깨끗하고 평판도 좋고 그렇게 훌륭한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왜 말도 못하는 분위기야? 우리 교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부 자기를 이상하게 봐버리는 교회. 예? 그러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몇 달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설교 중에 팍 깨달음이 왔어. 미안한데 그 설교에 예수가 없어. 그 다음 교회에 왔을 때 예배 시간에 펜을 들고 목사님의 입에서 예수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세보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외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기도할 때 외에는 예수가 안 나와요. 이분이 눈물을 머금고 그 교회를 떠나야 했어요. 떠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교회를 비판할 생각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부족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교묘하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들이 뭔가 자리 잡고 있기 시작했다. 껍데기만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구조. 그래서 그 자리를 시스템이 자리하게 되고 거대한 성전이 자리하게 되고 온갖 신학의 이름으로 무장한 이론들이 무장하게 되고 그리고 논쟁을 일삼게 되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피 튀기게 싸움을 하고 성찬에 하고 남은 그 빵을 쥐가 먹어버렸는데 이 쥐를 잡아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쥐는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여러분 지금 웃지만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그 쥐는 쥐에 불과해요. 없어져야 할 쥐. 그 쥐가 무슨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갑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그들이 우리만 못나서 그런가 부족해서 그런가 못 배워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신학의 거봉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신학 거몽들이. 왜? 예수의 생명이 빠지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과연 장담할 수 있나요? 똑같아요. 우리나 그들이나 차이가 없다. 점점점 경직화되고 있다. 점점점 신앙이 박제화되어 가고 있다.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박물관에 있는 그것이 보기에는 즐겁고 사람들에게 감동은 줄지 모르나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힘이 있냐고 말이에요. 수백 년 된 미라가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냐고 말이에요. 그가 무슨 무서운 존재며 그가 무슨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그가 무슨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까? 이게 박물관에 갇힌 미라거든. 살아 움직이는 어린아이도 못한 거지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뜨거운지. 19절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신 거, 예수님이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이슬이 만무하니까 구약의 성경 이사야 61장 전해주는 책을 쩍 펴서 기록된 책을 읽으셨는데 그 책에 읽은 부분이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주체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 임한 성령, 예수께 임하신 아버지의 영이 무슨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빵 떨어지면 또 불평하거든요. 가난한 자에게는 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가난한 자에게 빵을 줘야 하지만 주님의 논리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주라. 복음을 먹어야 가난한 자도 산다. 가난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난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었어. 그러나 가난한 자도 복음을 만나면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복음을 만나면 그 영이 살아나서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니 진정으로 부유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천날을 얻어도 복음이 없는 인생은, 천날을 얻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인생은 우울하고 잠이 오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이에요. 물질의 문제를 못 뛰어넘어. 왜 저렇게 분노하는가? 겉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해. 속에 들어가면 물질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침체되는가? 속에 들어가면 살기가 어렵다는 거야.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은 위로가 아니고 복음이에요. 무슨 위로를 받아? 위로받아서 뭐 할 건데? 10분, 1시간, 하루 기분 좋겠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아, 진짜 복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받은 분복을 족한 줄로 알고 허탄한 삶을 살지 말고 허풍쟁이로 살지 말고 낭비하고 사치하지 말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바울처럼 왕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위축이 돼?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높은 데 처할 수도 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뭐 그러면 그런가 보지. 그래봤자지. 천국이 뭐 이만큼 하겠어? 뭐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또 어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 좀만 견디면 천국 가는데. 응? 그리고 어찌하다 보면 우리 자식들이 가면 또 풀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응? 또 안 풀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꼭 부자 돼야 돼? 한번 물어봅시다. 꼭 부자 돼야 돼? 꼭 부자 돼야 되냐고. 성경에 꼭 부자 돼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천국 못 간대. 근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래? 부자는 천국을 못 간대. 부자는 이제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은 이 말씀은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된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교회는 학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이 좋아 좋기는. 교회는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교회는 병자와 죄인을 회개시키고 고치는 것이고, 목적 없는 인생에게 예수가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 그것이 교회지. 그것이 생명이 있는 곳. 자, 두 가지만 고민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능력인데, 신유와 축사, 하나님의 현존하는 능력. 하나님은 첫째, 지금 오늘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가? 네? 쫓아내셔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병 고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시나요? 근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근데 왜 귀신을 안 쫓아내십니까?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면, 지금도 행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냐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두 가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세 가지.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일. 고치는 일에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하는 게 비정상이다. 왜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냐? 두 번째,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큰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당시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달라. 병의 종류가 더 많아졌고 악한 마귀의 역사는 더 다양해지고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고 큰 일을 해야 될 시점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근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는데 우리는 더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진다. 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이 만난 예수,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꾸세요. 믿음의 꿈.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꿈을 꾸고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라. 우물을 파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물을 크게 파라는 거예요. 크게. 주님이 이 정도 팠어요. 물을 펑펑펑 쏟아주셨어. 너희들도 이 정도 물을 팔 수 있다. 그리고 더 팔 수도 있어. 크게 팔수록 물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잊지 마셔야 돼. 거기서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당연한 지사고. 그러나 물을 파지 않으면, 우물을 파지 않으면 어떤 일로 벌어지지 않는다. 도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적이 중단돼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만 국한된 일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좋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때 너희가 제자들에 국한됐으니까 제자들까지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끊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라고 그냥 붙여주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능력 행하고 다니실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탄생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생전에 예수님을 봤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바울은 멀찍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자였어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근데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중단되지 않는다. 지금도 중단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 있고 수독되어 있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약속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분명하잖아요. 주의 능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 연결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자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 우리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듣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건 미래지요.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이 복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복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함받아 천국 시민이 됐다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새 방언을 말한다. 귀신이 쫓아난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 비전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하지 마라. 아멘. 어차피 능력의 근원은 주님께 있으니까 제한할 필요가 없죠. 왜 제한을 해? 왜 제한을 하냐고.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미하게 나타나는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 초자연적인 능력은 잘 안 나타나. 그 이유가 뭔가? 첫째,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표적과 이적을 바라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요. 지금 이 풍토가. 자,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쓰는 교회가 있어.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왜 그 말을 많이 쓰는지 알아요? 그 말을 내세우면요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의 교단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럼 누구도 시비 못 걸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 그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야. 그러나 그건 크게 잘못된 거야. 진정한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여야 돼. 그게 말씀 중심의 교회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고 받아쓰기 하고 있는 교회가 그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냐. 찬양할 때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손뼉 안 쳐요. 말씀 중심의 교회는 손뼉을 안 칩니다. 왜? 말씀에 확 눌려 있어가지고 너무 말씀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설교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찬양할 때 손뼉 안 쳐요. 기도할 때 절대 방언 안 해요. 절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 안 합니다. 왜? 말씀에 꽉 눌려 있어가지고. 제 말이 틀렸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뉘앙스가 그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 듣는 교회, 성경 공부 열심히 매달리는 교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능력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 들린 자가 나와버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병이 치유되게 되는 역사
제가 꿈꾸는 교회는 말씀이 임하는 현장에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기도 안수를 안 받더라도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그런 교회를. 그러니까 설교 듣기 전에는 어둡고, 설교 듣기 전에는 눌려있고, 설교 듣기 전에는 소화가 안 되고, 설교 듣기 전에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설교를 끝나고 났을 때는 빛이 임하고, 어두명이 떠나게 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몸이 가뿐해지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셔서 기적을 안 하셨어요. 행하지 않으셨어.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는 현장에는 이적이 안 일어나요. 기대하지 않는 곳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핍박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대로 믿으면 핍박받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성경대로 믿으면 반드시 댓글 들어와요. 세상에서 댓글 들어와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왜 핍박이 없는지 알아요? 술 먹고 믿으니까 핍박 없어요. 여러분 왜 핍박이 없는지 아세요? 주일날 등산 다니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핍박 없는지 알아요? 직장에 가서 한 잔씩 하니까 핍박 없는 거예요. 핍박 없지요. 믿는지 모르는데. 위장하고 사는데. 제사상에 가서 넙죽넙죽 절해봐요. 명절날 핍박이 들어오는지. 무슨 핍박이 들어와? 전부 칭찬하지.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한다고.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한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믿음은 가짜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 일제시대에도 편안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도. 왜? 타협하는 사람. 신사참배 넙죽넙죽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핍박이 있어요? 신사참배 거부하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버리면 핍박 없어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핍박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북한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봉수대 교회. 봉수대 교회 여자 전도사가 미국에 가서, 미국 강단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다 속았어. 그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 평양에 돌아가서 평양 봉수대 교회에 가서 김일성이를 찬양했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봉수대 교회에 가서 예수를 외쳐봐요. 그 사람은 그날로 죽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집에 나설 때 작심을 했어요. 나 같은 건 주님께 기도도 못 받는다. 바빠서. 그분 너무 귀한 분이니까. 나는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나을 거야. 이 믿음 이미 승패가 난 거야. 예수님을 1000번, 10,000번 만져봐요. 믿음 없이 만진 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뭐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한 번.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한 번의 예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2번의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지르니까 말렸어요. 주변에 시끄럽다고. 그때 주저앉아 버렸으면 끝장이에요. 그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은 이것이에요.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이건 오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겠다는 거. 살아야 된다. 이 예수가 언제 내 인생에 다시 오겠는가. 나는 찾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 일대에 한 번 찾아온 기회. 오늘 예수가 내가 이곳에 오셨다. 그 예수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분의 기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믿음
그것이 이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당시 소경이 한둘이었겠어요? 그 당시 판단하는 소경들, 믿지 않는 소경들 전부 그대로. 그러나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 한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한 사람,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그 가련한 인생 그 한 사람, 삭개오야 내려와라.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여리고에 삭개오 만나러 가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한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였어.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되라.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죽기 살기라. 자식이 집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좀 파다 포기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힘이 다할 때까지, 내가 쓰러지든지 물이 나오든지 끝장을 봐야지.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끝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추우면 못 견뎌요. 더우면 못 견뎌요. 음향이 좋지 않거나 식당이 불편하거나 주차장이 비좁거나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걸어서 심리를 새벽기도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는 옛날 전설 속의 이야기예요. 차가 집 앞에 갖다 대도 안 와요. 교통이 불편하고 날씨가 추워지고 힘들어져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휴가철 때 예배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벌초하러 갔을 때 예배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래버려. 모든 교회가.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숫자 주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10%들 다, 한국교회 10%가 다 줄어버렸어요. 1000명 모이는 게 900명. 우리 교회 60명 빠졌어요. 10%까지는 안 했지만. 나오려고 그러는데 애가 어려서 못 왔다. 응? 비가 너무 옥수같이 오니까.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으로 믿음의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무엇은 분명한 건 뭐냐. 야성은 사라졌다. 야성은 사라졌다. 믿음의 야성. 이 발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 사단이 두려워할 야성을 길러라. 으르렁거리는 야성. 사자가 되지 못하면 뭐 할 거예요? 네? 사자가 돼야 된다. 믿는 자가 마귀에게 무서운 존재가 돼야 된다.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네. 기죽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 일 안 풀린다고 기죽지 마. 일 안 풀릴 수 있어. 죽을 때까지. 꼭 풀려야 돼? 풀려서 지옥 가는 것보다 안 풀려서 천국 가는 게 나아. 풀려버렸는데 풀려가지고 천국 못 간 사람 뭐 있어. 풀려버려가지고. 응? 나사가 풀려버렸어. 진짜요. 너무 잘 풀려가지고 예수 떠나버려. 그러나 안 풀리는 게 나아. 안 풀리는 게 나아.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별교의 이야기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믿음의 도전, 어떤 그런 강한 잡초 같은 믿음의 역사, 초대교회가 가졌던 다니엘이 어릴 적에 포로로 잡혀갔어. 인생 끝난 거예요. 나라는 풍전등하고 망하긴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갔어. 거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우상의 제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출세하지 못할 수도 있어. 출세길을 찾지 않고 살 길을 찾지 않았어요. 출세하지 못해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나는 믿음을 택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3대에 걸쳐서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이미 다니엘은 승리한 사람이라. 여러분 열매를 보고 승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죽은 사람도 있어. 믿음으로 살았지만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아까운 사람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천만에 천국 가면 알아. 연하단같이 아까운 인물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 나갔어. 그죠? 12제자들이 전부 순교했어. 더 오래 살았으면,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기가 막히게 확장됐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들은 죽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산 고개를 넘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장작 등에 짊어지고 부흥에 참석하고 몇 날 며칠 울면서 회개하고 철야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물 마시고 금식하며 매달린 적이 있었어요. 길에서 북을 치며 구정물 맞아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울면서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 열이 나면 기도하기 전에 응급실로 쫓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게 되면 기도를 해. 그러지 마라. 중국 현지에서 예수 믿다가 잡혀 들어가면 옛날엔 기도했는데 지금은 선교사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래. 공안에게 돈 주면 빼주니까. 발톱이 깎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믿음은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취하십시오. 밤새껏 잡은 것이 없지만 이건 현실,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의사가 무슨 말을 했어? 이건 사실.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아멘. 여러분은 선택하셔요. 여러분. 이게 기도한다고 낫겠냐? 이것을 귀신을 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건 상황. 그렇게 상황을 붙잡고 있는 한은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러나 이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 지난번 미국에서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주일 오후에 갑자기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척추가 내려앉아가지고 키가 작아진 분이에요. 척추가 붙어버렸어요. 골수가 다 빠졌어요. 디스크 없어요. 그러면 못 걸어야 정상이고 아파서 못 살아야 돼. 근데 이분은 걸어다녀. 안 아프대? 안 아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아프다는데. 병원에 가면 아파야 되는데 이분은 안 아프다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지. 자기가 안 아프다는데. 제가 전임사역 할 때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에게 아들, 딸 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집이냐? 결혼했는데 10년차 자식이 없었어요. 서대문의 삼성병원에 갔더니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으로 사모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서대문에서 맨발로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대. 얼마나 아이를 구하고 구했는데 10년 동안 이곳저곳을 다 허비했는데 마지막 최종 판결,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딱 그 판정 받고 그분이 울면서 서대문에서 맨발고 신발 벗은지 몰랐대. 자기는 집에 와서 보니까 신발을 벗어버렸더래. 울면서 화곡동까지 걸어 들어갔어요. 양화대교 건너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식을 주셨어요. 주셨다는데 어떡하겠어?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딸 낳고. 첫째 아들 이름 다솔, 다윗과 솔로몬. 지금 캐나다가 살아요. 주셨다는데 어떡하겠어? 의사는 절대 불가. 하나님은 주셨다. 믿음으로 취하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 신의 하나님,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임하신다. 믿음으로 쟁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눌린 여러분 자유케 되십시오. 눈먼 여러분 보십시오. 앉은 병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거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게 하시고 포로 된 자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하시고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악한 영에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아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무엇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1절 다시 한번 다 하실 일을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나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 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불을 받으세요. 이 생만이 믿음으로 이 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구경꾼이 되지 말고 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불결 위에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능력이라 하실 말씀하니 말씀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말씀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불을 받으세요.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너를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의심하지 말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예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복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복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찬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찬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배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배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는 자에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겸손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겸손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생만이 능력이라 예수만이 예수님만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님만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님만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만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님만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님만 능력이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나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나도 사탄을 이겼네 예수 병마를 이겼네 예수 이겼네 할렐루야 나도 병마를 이겼네 할렐루야 나도 병마를 예수 이겼네 예수 귀신을 이겼네 예수 귀신을 이겼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맞설서냐 예수 귀신을 이겼네 할렐루야 나도 귀신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병마를 이겼네 예수 병마를 이겼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병마를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병마를 이겼네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병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어둠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구원받고 환경에서 구원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성령이 돌아갑니다. 이 밤에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세번 부르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